히브리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까지에서는 인내하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은 전반부를 종결하고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본문인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절까지는 전반부의 종결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 및 그리스도 제사의 완전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25절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 및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26절에서 39절까지는 배교에 대한 네 번째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배교에 대한 5번의 경고가 있어요. 이 가운데 배교에 대한 네 번째 경고 및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인내를 위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19절에서 25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의 후반부를 한 구절로 요약하라 한다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즉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하라.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박해를 맞이해서 성도가 대박해를 통해 배교할 수도 있고 대박해 가운데 순교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대박해는 믿음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대박해로 인해서 성도의 믿음이 판별된다는 말입니다. 옥석이 가려지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엔 몰라요. 똑같은 믿음 같아요. 하지만 대박해가 일어나면 이런 구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을 생각하며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면합니다. 마음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 받고 몸은 세례물로 정결함 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참 마음, 둘째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참 마음에서 참이란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요. 반대로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대박해를 통해 구별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 즉 진짜 믿음이 아닌데 평상시에는 진짜 믿음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대박해가 일어나면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명품으로 치면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선
진짜 믿음, 참마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대로 고스란하다, 즉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을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게 온전함이에요. 따라서 온전한 믿음은 대박해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리고 본바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 고통과 역경, 그리고 대박해 속에서 믿음이 변하고 본바탕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변화돼서 본바탕이 변하는 것은 불온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온전히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경이나 상황,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를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는 이는 미쁘시니,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대박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가 가진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우리 믿음 지켜내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 믿음의 신앙 고백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지 말고 내가 믿고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그 소망에 비추어서 굳게 붙잡고 지켜내자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져야 할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 마음을 써라.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왜요? 대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둘 순교하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가장이 믿음의 고백,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가장은 그 가정의 모든 거예요. 여자들 경제활동 못 하잖아요. 노인, 부모 경제활동 안 되잖아요. 어린 자녀들 안 되잖아요. 가장이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경제생활해요? 가장이 순교를 했으면 교회에서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순교로 인해 나머지 가족들이 생활고를 겪고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본 다른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선행과 사랑을 베풀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것을 서로 독려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면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폐한다는 것은 모임을 그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중지한다는 겁니다. 즉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모임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슬퍼런 로마 군병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예배 현장에 들이닥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체포되죠.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꼭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서슬퍼런 상황에서 언제 로마 군병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웃 누군가가 신고하면 들이닥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모여야 됩니까? 목숨 걸고?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서슬퍼런 대박해가 지나갈 때까지 예배 모임 중단했던 거예요.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습관이란 말은 뭡니까? 이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임을 중지하고 모임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이러한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지금 유대인들은 대박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유혹받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잡혀 끌려가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대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따라서 그때 성도들은 예배 모임을 중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조용히 예배했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게 합리적인 믿음 아닐까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권면할까요? 상식을 벗어나는 권면 아닐까요? 그 당시 주류의 그런 생각에 반하는 권면 아닐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시대와 상황이 변했다고요? 아니요. 본질은 똑같아요. 상황마다 박해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요. 시험과 유혹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본질적인 것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 생각의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즉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민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인내의 믿음을 강조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이르자, 구원을 받자라고 강조할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대박해는 성도의 믿음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따라서 대박해 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배교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떨어지는 믿음. 그래서 그는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이기를 패하면 공동체에서 각각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과연 자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임을 폐하는 순간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닫히면 성도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자기 믿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모인다고 해서 누가 지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권면할 수 있잖아요, 서로. 모임이 그런 거잖아요. 서로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 있고, 독려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교회 문이 닫히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모임이 폐해지는 순간, 믿음은 각자 도생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분명 순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에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떨어져 있어서는 자기 구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믿음 아니고서는요. 이것은 시대마다 있었던 일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 교회가 성장할 수도 혹은 쇠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모임을 서로 갖기 위해서 묘지로 숨어둔 거잖아요. 카타콤이잖아요. 모이기를 패하지 않기 위해, 서로 모이기 위해 집, 경제활동 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공동묘지, 카타콤을, 그 무덤을 파는 거예요. 석회로 돼 있어가지고 팔 땐 쉬웠대요. 근데 공기에 부딪히면 딱딱하게 굳는다죠. 그래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모임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 모임으로 인해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에. 이것은 시대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 교회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개인의 예배지 공동체 예배는 아니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팬데믹이 시금석이 돼서 성도들의 믿음을 판별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팬데믹 전에 140명대 교회 출석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지금 110명대예요. 30명의 영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로 갈수록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점점 우리는 편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핑계거리만 생기면 모이기를 폐하려고 해요. 이게 습관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오후 예배를 폐지할 겁니다. 왜요? 안 모이니까 편하거든요. 안 모이기 시작하니까 주일이 너무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목사도 편해요. 심지어는 목사도 편하게 느껴요. 그러니 성도는 오죽할까요? 안 모이면 식당에서 봉사할 이유도 없고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일부 예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9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물론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나 2부 예배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성도들이 편한 곳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모이기를 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고 있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다음 세대 교회의 부흥과 성장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때 부흥했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임이 폐하여지고 습관이 될수록 교회는 쇠락하는 거예요. 왜요? 개인적인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리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도들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각자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모이라고 강조했습니까? 대박해인데 목숨 걸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기 영혼을 구원해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목숨, 이 육신의 생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 구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아니라 자꾸 모이라.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생명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카타콤으로.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요. 결국 그것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한 거예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목숨을 건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목숨을 건 모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린 것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꾸 모이기를 폐하는 이유들이 생겨요. 그리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모이기를 폐하려고 해요.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함을 찾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을 교회가 지금 자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는 이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가 함께 있으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카타캄으로 들어간 그 성도의 모임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모임을 사모할 때 다음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어려운 때라 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과 믿음 굳게 지키며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서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